10월 13일 화요일입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1절로 13절 말씀.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방문에 앞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단호한 징계를 예고합니다. 그러나 이 또한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온전케 하려는 바울의 배려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1, 2절.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단호한 징계가 필요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때 돌이키지 않는 자를 용서하지 않고 그들의 무책임하고 무고한 비난에 대해 두세 증인을 세워 그들의 거짓을 바로잡겠다고 선언합니다. 공동체의 죄를 가만히 덮어두는 것은 깨진 관계를 방치하여 공동체를 더 병들게 할 것입니다. 당장은 서로 힘들지만 공식적인 절차를 따라 투명하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바르고 빠른 해결책입니다. 3, 4절. 그리스도가 세상을 위해 약하게 되신 것처럼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위해 약한 자가 되어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 약한 것은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자이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사람만이 지체들을 향해 스스로 낮아질 수 있고 또 교회를 위협하는 죄에 대해 담대하게 맞설 수 있습니다. 증거를 요구하는 이들에게 바울은 믿음이 있는지 자신을 시험하라고 말합니다. 그는 여러 증거로 자신의 사도직과 그가 전한 복음과 그의 행위의 진실성을 입증합니다. 무엇보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고린도 교회가 가장 진실한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바울 안에 있는지 묻기 전에 그들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지 스스로 물어봐야 합니다. 만일 그들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들이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면 바울도 버림받은 자가 아님을 볼 것입니다. 남을 판단하고 시험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십시오. 내가 먼저 믿음에 바로 서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온전해지면 남을 바르게 보는 눈도 생겨날 것입니다. 7절로 10절. 바울이 변명하고 자랑하며 경고하는 모든 것은 그가 옳음을 입증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를 온전케 하려는 뜻입니다. 그가 약하게 된 것도 그들을 강하게 하려는 것이고 그가 엄하게 경고하는 것도 그들을 진리에 세우려는 것입니다. 지금 편지를 쓰는 것과 후에 그들을 방문하려는 것도 그들을 온전하고 건강한 공동체로 세우려는 뜻입니다. 내가 높아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하게 선 것을 기뻐합시다. 주님의 교회가 서로에게 약한 자가 되어 서로 세워주는 한 몸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네, 오늘 말씀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마지막 편지의 마지막 부분 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은 상당히 경고의 말씀을 많이 하시네요. 엄청나게.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난번에 두 번째 방문했을 때 그렇게 악을 행하던 너희들 이번에 가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두세 사람 증인 세워서 확실하게 판단해가지고 너희들 징계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전에는요, 바울이 용납하라, 용서해라, 화해하라 할 수만 있으면 좀 평안하게 누구라도 좀 잘 지내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아니 도대체 이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를 분열시키고 바울 사도를 자꾸 깎아내리고 이런 게 아주 극에 달했나 봐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도저히 안 되겠다, 결국은 징계를 하겠다,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렇게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 사도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는 교회에서 치리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결국 결단을 해야 된다, 그러한 교훈을 받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은혜스럽게 해, 그렇게 막 얼버무려요. 근데 그것은 바울 사도의 입장에서는 온당치가 않습니다. 오늘날 거짓 사도와 참 사도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점을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바울 사도의 사도권을 자꾸 깎아내린다. 아니 그럼 누가 바울 사도가 참 사도인지 거짓 사도인지 판단할 수가 있냐? 너희들이 나를 할 수가 있냐?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판단할 수 있으려면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지 먼저 확증해봐. 너희들이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성도인지 확증해봐.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네요. 어떻게 확증해야 되나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일반인들이 교회 목사님이 어떤 사람이 참 훌륭하신 목사님이고 어떤 사람이 가짜 목사님인지 일반인들이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근데 혹시 일반인들이 판단을 한번 해본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뭘 볼까요? 저분이 어떤 학교 나왔나, 또 설교 한번 딱 들어보고 아유 참 설교 말씀 좋으시네, 그러겠죠? 그래서 이제 뭐 졸업 증명서 이런 거 다 보고, 그리고 이제 뭐 자기소개서도 보고, 그리고 설교도 한번 듣고, 그렇게 해가지고 아유 참 훌륭하신 목사님인 것 같아요 하면서 이렇게 딱 정하겠죠. 일반인들은 그거밖에 못해요. 근데 그거를 오늘날 교회가 하고 있지 않나요? 정말 그 사람이 정말 참 사역자라는 것을 알기 위해선 그거를 판단하는 성도들이 먼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확증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성도가 성도를 알아보죠. 목사가 목사를 알아보는 것처럼. 그런데 바울 사도의 입장에서 볼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는 것이고, 사실 바울 사도의 사도권을 인정할 수 있을 만한 자격이 여러분들은 안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정말 우리 사역자들한테는 굉장히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강력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럼 우리는 버림받은 자래요. 종교의 탈을 쓴 비신앙인인 거죠. 종교인인 거죠. 신앙인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굉장히 심각하게 진지하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이렇게 편지의 마지막을 지금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대의 사역자들,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지만 특별히 우리 목사님들, 진리 안에서 살고
진리 안에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그러한 교훈을 얻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도대체 진리밖에는 말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아니 천성적으로 그렇게 인격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버림받은 자 같아도 우리는 선을 행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실패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처럼 살아야 되는 건데요. 바울 사도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8절에 보면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바울 사도는요, 바울 사도와 사역자들은 진리밖에는 말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진리를 거슬러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마치 비진리 장애자 뭐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냥 천성적으로 안 돼요. 거짓말을 하거나 뭐 불의를 보고 그냥 가만히 있거나 이런 거를 못하는 존재들이에요. 바울과 함께하는 사역자들은.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좀 필요하지 않나요? 많은 목사님들이 그냥 참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간염 걸려서 운명을 빨리 재촉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속이 타니까. 그렇게 참고 있으니까. 그렇죠. 무엇을 위한 참음인가요? 교회에 비리가 있으면요, 교정하셔야죠.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열심히 일하는 의로운 종인데 우리를 설마 굶어 죽이시기 하겠습니까? 담대하게 진리로 인하여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약할 때 더욱 강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고 오직 진리를 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저도 진리를 거슬러는 일을 절대 할 수 없는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예 거짓말을 못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좀 많아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세상에 많은 부정부패가 없어지고 정직한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요? 맨날 정직하게 살고 그러니까 손해본다고 오히려 옆에 사람들한테 욕먹는 그런 일은 이젠 좀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는 경고와 책망을 무시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경고하셨습니다. 내가 방문하는 시간은 징계의 시간이 될 것이야 라고요. 우리 시대의 많은 교회들은 바울 사도와 같은 이러한 권고를 받을 때 정말 통렬한 회개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 사도의 정당한 권징이 우리에게 양약이 됩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회개해야 될 것도 모르면서 바울이 진짜 사도야 아니야 뭐 이런 거 따지려고 이렇게 자기들끼리 모여서 쑥덕쑥덕 탁상 공론이나 하고, 그게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다면 참 고린도 교회의 미래가 암담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요 외적인 모습으로는 사도로서 적합한 모습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외모가 좀 어글리하죠. 어글리하고, 그리고 이제 뭐 키도 작으셨고 그랬을 거예요. 뭐 말도 잘 못하셨던 것 같아요. 네. 예. 모든 편지는 사실 누가가 잘 썼으니까. 이건 솔직히 바울 서신도 그렇고 누가의 작품이잖아요. 누가가 바울 사도의 그 말을 다 받아서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대로 썼는지 뭐 만들어서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누가복음을 보면 알잖아요. 예. 물론 달라요. 필체는 달라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그건 확실히 누가의 필체예요. 근데 바울 서신은 그것과는 좀 다르긴 달라요. 그러니까 직접 받아서 쓸 것 같아요. 예. 하지만 어쨌든 바울 사도가 겸손하게 말을 하는 거죠. 나
말 잘 못해요. 하지만 내가 참 사도인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도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메시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증할 수 있다면 당연히 여러분이 나아가 참 사도인 것을 알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내가 참 사도임을 증명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이, 고린도 교회 여러분이 그냥 온전해지기를 바란다는 마음이었던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회개하고 선을 행하기를 바래. 그런 소원이 마음에 있는 거죠. 그게 전부예요. 바울의 소원의 전부입니다. 자신은 점점 약해질지라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점점 주님께 세움을 받기를 원하였던 정말 희생적인 바울 사도의 마음,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오늘 말씀 맨 끝에 최고의 축복 기도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모든 교회 목사님들이 예배 끝에 축도를 하고 있는 바로 그 축도의 원형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위일체적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인하여 그리스도화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아멘.